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저희들을 이렇게 삶을 마음을 또한 몸 찬양을 받아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종들의 그 신앙 고백과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청년들의 그 신앙 고백을 또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 의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건사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 만날 수 있는 열매의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저는 통역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목적 가운데 저희들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오전에? 열매를 얻기 위하여 기다리는 예수님, 그곳으로 나아갔는데 이제는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옮길 그런 자세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육신으로 취할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에도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사건이 나오죠. 이제 오늘 여기서도 70인을 파송시키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10장 1절에 보면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조로 둘씩 앞서서 보냈다고 그랬죠. 혼자 보냈다, 둘이 보냈다? 여러분들 혼자 보냈다? 둘씩 보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동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단코 혼자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지. 둘씩 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가이전도사님이 있어. 가이전도사님이 있는데 가이전도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너무 궁핍해. 그래야 하나님은 내 손길이 가이한테 주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셔. 그러면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둘씩 짝지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통해서 일을 하시되 옆에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그 일을 맡아서 분담을 하는 줄 알지만 그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나는 공급하는 자요, 가히 전도사님은 받는 입장이라면 그것도 동력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뜻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였든지 간에 축복받을 수 있는, 그룹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환경으로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공급했다고 저 사람은 약자고 내가 강자가 아니야.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저 사람이 있으므로 나를 기억한 즉 내가 손길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존재,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둘씩 짝지은 거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나 혼자로는 그룹 준비 안 되고, 나 혼자로는 삶이 안 되고, 나 혼자로는 주님의 일 못하고. 왜? 상대가 있어야 사랑도 하지. 베풀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를 기억하지. 이해가 됐어요? 2절 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의 일꾼인 여러분들과 나는 결단코 구할 것은 아버지여 우리 아파트 30평 아파트 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보내주세요. 우리 아들 반장되게 해주세요. 나 뭐 주세요. 뭐 필요해요. 이거 구하라 하지 말고 마땅히 주님의 일꾼으로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구해야 될 것은 추수꾼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주세요. 이것만 구하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만 찾으라 이 말이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애착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중언부언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있어야 될 것을 아느니라. 내가 그걸 안즉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내가 애통하는 것을 구해. 그래야 네가 내 새끼가 돼야. 아비가 애통하는 것이 당연히 새끼도 애통해야지. 그걸 네가 구하면 이 세상에 있어야 될 거 안 하나님이 그걸 내가 채워줄게. 그게 덤으로 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덤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일꾼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한 일꾼으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작정한 우리는 또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나는 마땅히 구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할 것이 추수꾼을 찾으려 합니다.
일꾼을 부르래요. 일꾼을 만들어 놓으래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자면, 아버지요, 하나님이요, 이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이 영혼들을 구원할 구원자, 일할 수 있는 이 영혼을 위하여 일하고 희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면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방관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 영혼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 먼저 일꾼이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그 일꾼된 자들이, 일꾼된 그 사람이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너희가 이리 가운데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볼지어다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렇게 타인을 놓고 또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하나님의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그 사람을 구별시켜버린대요. 이리로 비유를 들었어요. 3절에. 알겠어요? 하나님의 추수꾼의 일꾼을 찾는 자, 그 자에게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건데, 영적으로 비유를 들면 그런 자는 결단코 내가 세상 사람과 구별시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서로가 물고 뜯고 내 욕심 채우고자 하는 것을 이리로 비유를 들었다면, 너희들은 내가 그들과 구별시킬 거야. 난 너희들을 높여줄 거야. 아니면 너희들을 내 자녀라 할 거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로 이끌어 주실 거야. 왜? 추수꾼을 보내달라는 사람은, 추수꾼이 되려면 무사람의 밥이 돼야 되거든. 밑거름이 역할을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오장육부를 내려를 끄집어내놓고 사랑해야 돼. 사랑하게 되는 자에게 이류와 세상 사람과 딱 구별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을 목매어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취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주의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고 내 심장 속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더 칭찬듣고 더 축복받고 더 사랑받고 나만 사랑받기를 아구까지 원하더라. 근데 1단계가 다야 2단계 주시더라. 아시겠습니까? 1단계를 거쳐야 2단계를 줘.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 심장입니다. 우리 심장이에요. 지식으로는 대대 이 심장까지는 안 오는 거야.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다 그거니까. 그걸 알면서도 지식으로는 알되 심장으로는 안 되는 게요. 원수가 70분의 7번까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여러분들 피 터집니다. 피 터져요. 오장육부 쓸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돼요. 그것도 한 번 나를 딱 괴롭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쉽지요. 근데요, 계속적으로 1년, 2년, 3년, 10년, 20년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혀. 나를 죽여. 근데도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전에 승엽이라는 애가 있었죠. 그 엄마 아버지가 그 딸들과 아들을 우리 재단에다 갖다 놓고는 그 이 재단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신학교를 보내는데, 그 부모님들이 이 재단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성경 메시지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에서 우리는 먼 밭에서라도 주님 만나자, 이 메시지거든. 우리 교회 메시지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발자취, 먼 발치서라도 우리는 쫓아야 된다 이거야. 우리는 주님께서는 희생의 길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화려한 길을 선택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성예비 엄마 아빠가 이 재단에다가 자녀들을 두고도 이 재단에 말씀을 들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 재단에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 딸이 얼마마하게 귀신 들려갖고 삶을 못 살았잖아요. 중학교 때 집을 나간 딸을 우리 교회에서 들여다 놓고 이제 가를 치료를 하는데, 주님이 하시지 내가 하나. 근데 그 부모가 오지를 않는 거야. 왜? 그들이 어두움으로 내가 껄끄러워요. 이 재단이 엄청나게 껄끄럽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신년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라고 하니까, 초청을 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가냐니까, 놀지 않냐니까, 논대야. 그럼 왜 못 가냐니까, 저기 저 손양호 목사님? 거금도에. 거기 신방하러 간대야, 그 산소에. 알아들어요, 지금? 그 산소에 신방하러 가야 되겠대야. 아이고, 죽은 사람한테나, 살은 사람한테나 잘해요. 죽은 사람한테 그래 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 돼서 골로 간대야.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로 하여금 뭘 의도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슨 놈을 뭘 닮아. 안 되는 것이요. 그게 제성으로. 안 됩니다. 근데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골로 간대야.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간대. 그것들 신방하러 간대. 골로. 나도 알죠. 손명호 목사님 그 훌륭하신 분.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의 아들을 자녀로 품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근데요, 주님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들이요, 그 손양호 목사님 그 묘소에 신방하러 간대요. 그래서 못 온대요. 내가 그랬어. 일러 바쳤어,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 뭘 하신 줄 아십니까? 어허, 참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한테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손양호 목사님이 원수의 아들을 품는 데 있어서 그 배경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딱 보여줍니다. 그분이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즉 상대방이 그 손양호 목사님 아들을 죽였을 때는 그 목사님 아들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작정해서 죽인 게 아니래요. 아시겠습니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은 계래군 쪽이고 이 사람은 선안 쪽이, 남한 쪽이야.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죽임을 당하게 된 거래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주님이. 근데 이 상대방이 계래군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원수를 품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고,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아들이 죽게 된 거야. 목사님의 아들이 거기 피해자로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빨갱이들이 그때 인민군들이 쳐들어올 때 수많은 영혼이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 근데 그게 야 이놈아 너는 목사님 아들이라 내가 죽일게 빵 하고 죽였어요? 안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의식적으로 전쟁이 터졌으니까 니도 나도 살상해서 당신의 목적을 취하려고 전쟁이 한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죠? 주님이 그걸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손양호 목사님이 그 사람의 자녀를 취한 그 후로는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죽인 건 아니고 상대방은 또 그 자녀를 이 손양호 목사님이 취했는데 그 목사님으로 통해서 엄청나게 기쁨도 누렸더래요. 당신의 아들 대가로. 이해가 돼요? 뭔 뜻인가? 당신의 아들 대신에 기쁨 또한 누린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근데 주님께서 모든 거 저도 높이 사고 그분을 존경합니다. 저도. 근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슨 뜻이냐? 무슨 의미가 들었냐?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하나님이. 알고 지은 죄가 더 크다고 그러죠. 근데 이 상대방은 손양호 목사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사적인 감정과 원수를 져서 죽인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을.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손양호 목사님을 10년이고 5년이고 두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밟고 괴롭히고 심장에다가 총불을 들이대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그 아들을 품었대요. 물론 그것도 높이 사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그런 행동을 못합니다. 우리도. 나도. 근데 우리 주님이 나한테 뭘 보시냐면 내 딸은 더 위대해. 잘 들으세요. 나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앞에. 저는 주님께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어. 이게 아니야. 나는 그렇게 물으면 내가 볼 때는 그분이 더 훌륭한데 보잘것없고 쓰레기 같은 내가 뭐가 더 낫다고 주님은 내 손을 들어주는데요. 내가 그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나 같은 게 뭐가 잘났다고 나를 그래요. 그보다 낫대요. 내가 그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네 주위에 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네 나이로서 살아온 그 시간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밟는 사람밖에 없었대. 나를. 알아들어요? 그토록 밟고 괴롭히고 밟고 피 빨아먹고 계속 나한테. 그런데 내가 너를 높이 사는 건 뭘 높이 사냐. 너한테 수도 없는 그 심장에다가 내가 총뿌리를 대갖고 총알을 방아쇠를 던져서 너를 죽였는데 너는 죽어가면서도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진주를 토해내느니라. 나는 그걸 너를 높이 사. 알겠어요? 뭔 뜻인가? 심장에다가 수도 없이 방아쇠를 당겨서 총탄을 박았는데 죽어가면서까지도 뭐하더라?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입에 진주를 토해내더라. 아버지 그게 뭔데요? 진주는 말씀이니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또한 입양인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죠. 부정한 거에게.
그래서 그 진주가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희리신 말씀, 거룩한 그 진주는 눈물이 없이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애절한 마음 없이 심장 오장육부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여줄 때에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으면서도 입에서 진주를 토해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해라 했으니 내가 피조물로서 당연히 아버지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 당연하고, 저 영혼들을 내 주위에 붙여주는 것은 더 얼마나 내가 보잘것없고 더럽고 추악했으면 나 같은 걸 사람 모양 만들라고 저 영혼들을 내 주위에 붙여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한없이 그들이 불쌍하고 애처롭고, 죄인은 내가 죄인이지 그들이 죄인이 아니더라고. 나를 밟는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야. 알아들어요? 주님이 그걸로 통해서 너는 내 신부가 됐어. 그러면서 그분을 딱 영적인 상태를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분을 뭘로 보여주냐면, 이거 참 여러 군데로 인터넷으로 예배가 나아가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거 주님이 직접 보여준 거니까. 그분을 뭘로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페랭이 모자를 쓴 하인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영적 상태를. 옛날에 왜 하인이 페랭이 모자를 쓰고 흰 광목 옷을 입었죠. 일꾼 중에 일꾼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떠받드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더라, 손양호 목사님을. 근데 주님께서 나를 뭘로 보냐면, 너는 큰 비녀를 꼽고 왕비 옷을 입은 내 신부야. 아버지, 그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어떻게 내가 더 신부를 하십니까? 너는 끝까지 이 진리를 지켰어. 너는 수도 없이 네 심장에다 총불을 겨누는 그 사람들을 사랑했어. 네가 내 신부.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 영이 네 안에 집 짓고 살아. 내가 네 속에 집 짓고 살아. 여러분, 그러면 페랭이 모자를 쓴 사람이 주위가 높아요? 왕비가 된 사람이 비녀 높아요? 아이고, 음해 죽겠는 거. 왜? 내가 그렇게 높아졌는 것 같네. 차원이 달라. 사랑하는 각도대로 우리의 영육관이 건강해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각도대로. 근데 그들은 당신의 딸을 그 죽을 병에서 그 허덕이는 그 인생을 살려주는데 주님이 살려줬지, 내 몸으로. 근데 내 몸으로 그 딸을 살려줬다는 거, 당신의 딸이 살아난다는 것은 여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를 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근데 그들은 엄한 데 가서 그 신방간데 죽은 묘소에 내가 그 사람을 남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가 내가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서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추수꾼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시킬 것이요, 세상의 이들과 구별시킬 것이요. 알겠어요? 차별을 둔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봅니다. 4절.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인 우리는 욕심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뭔가가 바라고, 뭔가가 등 따시기를 원하고, 내 생활이 널널하기를 원하고, 내가 생활비가 널널하기를 원하고, 또 내 환경이 널널하기를 원하고, 이게 지금 전대를 채우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적인 감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나 주머니나 절대로 채우지 말이야. 채우려고, 뭔가가 얻으려고, 뭔가가 바라려고 이거 내려놔!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네가 내 사랑을 알더냐? 내 사랑을 안다면 네 욕구 불만 내려놔야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가지지 말며 이라는데, 이 신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먹고 살을까?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할까? 내 앞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면 돈을 제대로 못 버는데, 이거 하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거 하면 내가 쪽박 차게 생겼는데, 앞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분별하랴. 너희들의 이 말을, 너희들을 하나님처럼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그만큼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자야. 그 자가 복받을 것으로 주님이 예비해뒀지. 디나가나 안수하고 디나가나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고 디나가나 손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은혜가 좀 있다 치자. 상대방은 악의 역할을 감당해. 근데 그 악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이 은혜가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사역을 못하도록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잘못 나아가게 되면, 손 내밀게 되면. 우리 재단에서도 4년 전에 80명 이상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셔서 나를 통해서 살아났어. 다 한결같이. 근데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주님께서는요, 복받을 그 자에게 끝까지 은혜를 끼치기를 원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을 지킬 만한 중에 네 마음을 지키랴.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디야. 그것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냐? 사랑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영원 사랑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무난하지 말라는 이유를 이제 알았죠? 내가 영적인 은혜가 조금 있는데 상대방의 사단의 역할을 강하게 감당하는 그들한테 그들이 악으로 다가오면 내가 그걸 감당 못해야 영적인 은혜가 조금 있는 나로는. 차라리 많이 있으면 그걸 이겨버리지만. 이해가 됐어요 지금? 5번째 5절에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먼저 뭐하라? 평안을 빌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너희들이 사람을 접하는 사람들마다 나보다는 저 사람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거라. 알겠어요? 네보다는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속에 사람을 영혼들을 대해. 이거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올해에. 그리고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누구에게 머물고 빌어준 그 사람한테 머문대야. 근데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자격이 못 되면 그 평안이 빈 평안이 누구한테 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내가 이럴 수가 있어.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가 빌어준 평안이 누구한테 온다고? 나한테 온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징그럽게 축복도 못 받을 가정에서 못 받을 인간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이여 저 인간한테요 복을 주세요. 내 속으로 마음속 내면 속에 저 인간은 이거 복 빌어줘봤자 받을 그릇 못 된 게 그 복이 나한테 올 것이여. 알아들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그리스도 마음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남한테 평안을 빌어준다는 것은 진심입니다. 진정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 뼛속 깊이 내면 속에 저분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빌어주는 그 평안을 말해요. 알겠죠? 그랬을 때에 그 진실한 평안이 주님의 심장을 움직이게 되고 그 사람한테 복을 받을 그릇이 되면 복을 내려주되 그 사람이 받을 복이 안 되면 그 진실 속에서 이 진심으로 심장에서 빌어준 그 복이기에 이 복이 다시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진심으로 빌어준 그 마음에서 이 복이 온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지금? 그래요 여기서 마땅하게 우리가 아이고 그 인간 받을 그릇도 못 다는 집만 가서 나 그러면 빌어줘야 되겠네. 그 인간 받을 그릇도 못 되는데 그 집에 골라가면서 가서 빌어줘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실지니라. 누구한테? 그 집에 유하며. 이 말은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줬어 안 빌어줬어? 이 일꾼이 가서 빌어줬어. 그러면 당연히 그 집에서 복을 얻어먹고 살아야 된대야. 얻어먹어야 된대야. 이 말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쳐줬고 내 몸으로 고쳐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당연히 재물 내놔야 된대야. 재물도. 알겠어요? 뭔 뜻인가? 근데 받기는 받고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안 돌아오는 거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는데 물질로 심으면 물질로 와. 여러분들 물질 내란 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금 심장을 열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빚 안 주고 살아. 물질 안 구해도.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래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을지된다. 그 집에 평안을 부려줬은즉 그 평안을 그 집에서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그 일꾼한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이고 재우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물질로 대가를 해줘야 된다는 걸 말해요. 섬겨야 된다는 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마시냐면 그러면서 그 집에서 치료되고 그 집에서 복을 받으면 결단코 너한테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 집이 복받기를 원하여서 애통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지 결단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뜻이거들랑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알겠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줬어. 그러면 내가 예를 들자면 헌금 얘기하지도 아니에요. 돈 내놓으라서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야 아무개야 너 돈 나한테 3천만 원만 줘봐라. 너 300만 원만 줘봐라. 그럴 자격이 있어 없어 내가? 있지. 왜? 그 영혼을 주님께서 기억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나를 통해서 기억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주님께서 일을 하셨지만 당연히 그거에는 주님께서 나한테 책망이 안 돌아온대야. 내가 당당하게 너한테 너 살려줬으니까 주님이 살려줬으니까 내 몸으로 살려줬으니까 너 나한테 돈 3천만 원만 내놔. 그러면 상대방이 시험 들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뚜드려 패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 잘했어. 네가 그만큼 진액 빼고 수고했으니까 네가 먹어야 되는 거지. 알아들어요? 뭔 소린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시험 들어. 이거는 시험 든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뭐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물질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걸 때로는 내가 기도응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기도응답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 편이라도 하랴 그런 메시지 줄 때가 있잖아. 여기 와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을 때. 근데 그게 삐지는 사람이 있고 맞아요 그러면서 단돈 50만 원이라도 내놓은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액수에 안 따져. 마음의 중심을 받으셔. 다 뭐 5만 원이든 만 원이든지 간에. 이해가 됐죠? 근데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람의 힘이 들어가야 돼. 힘껏이 들어가야 돼. 이해가 됩니까? 오늘 종초에 생전 물질 얘기 안 하다가 별실없네 오늘. 왜? 근데 그 싹을 농부한테 준댔잖아. 이 말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비유를 들어야 되냐? 여러분들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지? 일꾼인데 삶이 널널하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상대방의 평안을 빌어준 그 평안이 살아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일을 하지 않은 걸로 비유를 들고 일을 했다면 분명히 뭐는 온다? 싹스는 오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지금? 일을 했다면 뭐는 온다? 싹스는 오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신적인 물질적으로 모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싹스를 못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열매를 못 맺었구나. 열매는요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맺는 거예요. 알겠어요? 열매는 누가 맺는다고요?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맺는다고요. 상대방은 보여주되 사인에서 보여줍니다. 나로 통해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는 타인으로 맺혀요. 근데 타인이 나를 통해서 회복이 안 됐다는 것은 싹스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타인이 회복되면 분명히 싹스를 지먹을 거 지부터 준다고 했는데 살려놓지 못하니까 싹스를 못 받아. 그러니까 환경이 예를 들자면 풍랑을 맞고 물질의 풍랑을 맞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그래요. 하나님이요 내 환경 탓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싹을 지먹을 거 지부터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근데 살려놨으면 열매가 올라갔으면 당연히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그게 진리요. 근데 내가 못 받았어.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 속에 내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살아있으니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됐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오늘도 제시해 주셨는데 나아갈 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결단코 영혼을 구하는, 영혼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구하는, 또한 그것은 그날과 그를 구하는, 기도할 것은 그것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길에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욕심 내려놓고 앞날 걱정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13, 1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라고 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루 주신 그 삶을 최선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 상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정으로 그 집에 평안을 물고 상대방의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거기에 진실이 담겼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음을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여지껏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고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성큼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혼 사랑함이 타인이 나보다도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명받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문영혼들한테 기감이 될 수 있는 보배다운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기는 동역자들의 모든 가정과 환경이 올해 내에는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시고,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영육간의 조건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백배로 태갚아 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오로지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